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종복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돌아보건대 저희의 주홍 같은 저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의로 모셨사오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 사랑을 누리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풋대 삼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씀대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한 성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할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온성가대 주님을 높일 때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의 은혜 또 그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오후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은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두 번째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삶이 변화되는 복음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위원과 봉사위원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2월달 예배위원과 우리 봉사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순서에 맡아서 자기의 순번에 맞춰서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위원회와 봉사위원회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우리 복지위원회와 봉사위원회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는 진원섭 성도님, 이상범 성도님, 유명순 집사님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봉사위원회는 이지연 집사님, 장순옥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입니다. 잠깐 예배 후에 여기 앞자리에 모여주셔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전도 광고입니다. 2월부터는 우리 목장별로 전도가 진행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게시판도 준비를 하고 또 각 주마다 여러분들 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전도 물품도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전도해 주시고, 또 선교 게시판은 들어오는 쪽 입구 험금함 오른편에 보시면 선교 소식지를 꽂아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주중 예배를 여러분 생활화 해주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도 광고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계속 전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품고 계신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입대한 청년들 우리 승민이, 찬민이, 범혁이, 현민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인사하시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행복한 얼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체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적 교만이 찾아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자기가 잘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블레셋의 지배하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왜 그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입니다. 양떼가 그 지역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 다음 초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랄 땅은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계곡이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이 굉장히 좋은 방목지이기에 그곳을 찾아가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그랄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그랄 왕, 그곳을 다리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호칭이죠. 이 그랄 왕이 이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창세기를 쭉 같이 보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많이 본 이야기 같은데? 한번 있었던 일 같은데?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경수도 끊어진 이 여자를 후궁으로 데려갔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민족별로 후궁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모르는 한 민족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민족이 되었느냐?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쳐들어왔을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나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는 장정만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대한 한 집단이죠. 한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집단과 어떠한 동맹의 필요성을 느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간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왔을 때 그 땅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밀려서 남방 땅, 남방의 광야 땅에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장막을 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막인 땅에서도 또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수모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일까요, 여러분? 99세예요. 18장에 나온 바에 따르면 99세. 24년이 지난 지금 느닷없이 옛날에 했던 어처구니 없던 일이 아브라함의 삶의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있는가? 1절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겼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했던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열렬히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따져보면 정체,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왔냐면 믿음의 정체 상황에 딱 멈춘 거예요.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해이함, 영적 정체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아브라함이 영적 정체에 빠지게 된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지 않겠다, 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까지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몰고 왔는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만함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처구니 없이 되풀이하는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후손인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모세가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사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못 믿어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흠결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한번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은 사람처럼 늘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 쓰여진 내용들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선택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신의 실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은 이중성도 있고 위선도 나타나고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것까지 그 수준에까지 올랐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만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보면서 주눅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긴 그 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금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지금 네가 데리고 간 그 여자가 홀몸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떨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 밤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내가 아직 그 여자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도 죽이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왕이요 후궁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먼저 동침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 거겠죠. 근데 그 깊은 한밤중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관계도 맺지 않고 잠을 잤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사라도 아비멜렉에게 그는 내 오빠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했고 본인 또한 자신이 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녀가 유부녀인지를 모르고 데려왔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막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억제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날 아비멜렉이 후궁을 데려다 놓고 처음부터 잠을 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억제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그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셨는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예언자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처럼 말합니까? 미리 선자, 미리 예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잘못된 우리 한국어 때문에 생긴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단어처럼 나비인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면 예금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예금할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었던 거죠.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들이 다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여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온지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저 가족을 너희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이 말을 명심하고 들어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브라함을 지금 야단치는 거거든요.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으니 이게 할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자에게 혼나고 있고 야단맞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해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10절과 이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도대체 너의 의도가 뭐냐? 아비멜렉이 나는 너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너의 의도를 한번 밝혀봐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 말을 언뜻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나는 내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단순히 옛날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신앙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영적인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배 태우시는 분들 중에 담배를 끊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예전에 반만 피울까요? 안 그렇습니다. 양이 더 늡니다. 못 폈던 것까지 더 핀다고 더 핍니다. 줄담배 핍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야단을 맞으니 창피한 대로 창피도 당하고 거기서 자기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자신이 얼마나 침체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는 이 12절의 이 말씀도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는 이복 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본인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욕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로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마침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또 딸려서 보내주고 있어요. 주어는 아비멜렉이지만
이것의 실제적인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네가 이 비옥한 땅에서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살아도 좋다는 허락도 맡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서 끌려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왔으니 더럽혀졌다고 생각할까 봐 아비멜렉은 은 1000개를 그의 대가로도 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 사람들의 집의 태를 다시 열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형편없이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온전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사람들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형편없는 잘못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권위를 존중시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나누고 영적인 교감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의 일을 반복하진 않아요. 2번까지 반복했는데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드디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비옥한 그 땅 그랄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몸은 정체, 멈춤이라는 그 그랄 땅에 있었지만 그 중심이 헤브론을 회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법하고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해 주셨다고 해요. 아까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운 자신까지 하나님 벌을 주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멸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상대적인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롯도 의롭다고 되어져 있는 것이 그가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돔에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천사도 알아보고 대접도 할 수 있을 만큼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인 의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는 것인지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에요. 20대 초반의 이야기.
명색이 모태신앙인이었고 열심히 교회 활동은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끊지 못했어요.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서 노는 거예요. 괴로웠지만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각할 때도 많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졸고 있을 때도 많았지만 술이나 노는 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랑 같이 술 먹고 노는 친구들보다 나는 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가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 생각하면서 쟤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건진받은 그 롯이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롯을 2번이나 건져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롯이 재산도 다 뺏기고 생명도 다 뺏길 위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줬어요.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주시고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죄악이 많은 그 성읍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성으로 직행했어요. 또 두 천사가 왔을 때도 두 천사를 성폭행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소돔에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또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현장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동굴에 가서 딸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페류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그를 건져내 주셨는데 여전히 마음속은 소돔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롯의 구약에서 성경의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똑같이 영적인 교만함과 실수를 범하지만 그 죄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랄로 갔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잘못합니다. 아내를 빼앗겼어요. 인생의 폭풍을 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되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몸은 비록 정체, 멈춤이라는 글 아래 있지만 그 중심이 다시 헤브론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설린 십자가에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설린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내가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지, 나는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찌 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는 예배드린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목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것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완악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